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 복이라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보이라. 주님, 세상 살며 흔들려도 혼란스러워도 놀라는 일 많아도 때론 답이 나오지 않아도 어디에서 길을 찾아야 할지 몰라도 주님, 우리에겐 오직 한 가지 방법, 한 가지 길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바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주님께 가까워질 때, 빛이신 주님께 가까워질 때 비로소 길이 보이기 시작하고 어두운 곳에서 진리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보임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도 기도하는 중에도 성령님 우리를 조명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볼게요. 오늘 주신 말씀은 시편 73편입니다. 시편 73편 1절에서 5절 그리고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시편 73편 1절에서 5절 26절에서 2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죠. 시작.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그것은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으며 몸은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른다. 사람들이 흔히들 당하는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는 없으며 사람들이 의뢰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아예 가까이 가지 않는다. 내 몸과 마음이 다 시들어가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의 든든한 반석이시요 내가 받을 몫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망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정절을 벌이는 사람은 주님께서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전파하렵니다. 아멘. 오늘 시편 73편부터 시편 앞으로 10개의 시편이 아삽의 시로 분류됩니다. 이 아삽은요 악장이었고 다른 말로 하면 성가대의 지휘자입니다. 원래는 다윗의 시인데 아삽이 편집한 시라고도 전해집니다. 이 시는 찬송가를 부르듯이 곡조를 넣어서 부른 시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쭉 읽었지만 여기에 곡을 붙여서 하나님께 노래하듯이 올려드린 기도문이죠. 우리의 가장 큰 기도 제목 중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제목 중에 궁극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아버지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복음을 하나님 나라 복음, 천국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많은 비유 가운데서 처음을 이렇게 시작하시잖아요.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단순히 너네 나중에 죽어서 오게 될 천국은 이렇게 생겼다.
그런 말씀하실 거면 그냥 한 곳에 모아서 쭉 말씀하시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천국이 이미 이곳에 임했고 그것이 점차 확장되고, 이미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믿음 가운데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기 시작했다. 그래서 영생이 시작됐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를 부분적으로 살기 시작했다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already but not yet,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미 임했지만 아직은 완전히 임하지 않은 나라. 근데 그 나라를 우리가 살면서 이 세상을 신앙생활하면서 사는데 우리에게 고민이 생겨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그리고 완전히 임하지 않은 건 알겠는데, 이 땅이 마치 이 세상에 집어삼키운 것 같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과 그분의 선하심이 미치지 않는 것 같은 때를 만나고 그런 상황을 만날 때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아삽의 고백처럼 마음이 미끄러져 들어가고, 심지어 그런 거만한 자들, 그리고 세상에서 내가 이겼다, 내가 주인 노릇하며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시샘하는 마음도 들고 부러워하는 마음까지 드는, 이걸 고백하고 있는 자가 누구라고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가대 지휘자라고요. 오늘 우리 여기 찬양인도 하신 허전사님, 여기 우리 찬양팀 지휘하시는 분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전히 그 입술로 정련된 온전한 거룩한 고백만 하나님께 들을 것 같은 이 아삽이 시험에 들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만한 자들을 시샘하게 되었다고, 하마터면 미끄러질 뻔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갈등에 시달리고 있어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아는데, 현실에서는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힘이 없는 것 같고 세상 나라 힘의 논리대로만 돌아가는 것 같아서 이 아삽은 그렇지 않은 현실에 깊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샘에 사로잡혔다고 3절에 얘기해요. 시샘은 질투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 질투의 정의를 보니까요, 다른 누군가의 삶을 원하는 행위래요. 지금 여기서 아삽은 거만한 자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말한 그 사람들의 삶을 원하는 거예요. 내가 저런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아도 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데, 자격 있는 나는 그런 삶을 받지 못하고 자격 없는 저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으니 하나님이 불공정하시다, 하나님이 뭔가 힘이 없으시다, 뭔가 잘못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나에게 와야 된다, 그들의 삶을 내가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시샘에 빠졌다고 얘기하는 거죠. 질투의 힘이요, 얼마나 강력하냐면, 우리가 에덴 동산이라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면서도 순식간에 우리 안에 질투가 들어오고 시샘이 들어오면요, 그 환경을 황무지로 느끼게 할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이 바로 시샘이고 질투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도, 가인이 무언가 엄청 부족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넉넉하지 못해서 그랬던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도 풍성함을 주셨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아벨을 바라보면서 시샘하기 시작했고 질투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공평하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삽이여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신이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습니다.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우리 신앙도 이런 환경, 이런 세상을 보면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뉴스 봤는지 모르겠는데 총격 사건이 또 일어났죠. 알라바마에서 교회에서 이벤트 행사를 하는 도중에 총격 사건이 일어나서 2명이 죽고 1명이 중태라고 그러죠. 현실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지 않아 보이는 때를 우리가 겪습니다. 아삽은 마음이 정결하지 않은 악인의 형통함을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오만한 자들이 잘 되는 것을 자꾸 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이 왜 악인과 오만한 자를 번성하게 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해 불신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오만한 자가 잘 되는 걸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분노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정결하게 하는 마음으로 애써봤자 이게 무슨 소용인가? 이거 다 헛된 거 아닌가? 잘 되는 건 저자들이 잘 되는데 막 살아도, 자기 욕심대로 살아도,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사람들은 무시하고 차별하고 자기 하고 싶은 자기 힘의 논리로 살아도 저렇게 잘 되는데 내가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거룩한 마음을 유지하며 산들 이게 뭐가 소용이 있겠나 하고 헛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악인들이 부럽게 여겨지고 자신도 이 악인과 같이 살면 나도 그러한 삶을 쟁취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욕심도 납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넘어지고 확신에서 미끄러져 실족할 뻔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악인이 고난이 없고 잘 되자 악인은 기고만장해지죠. 교만을 그들의 목걸이로 삼아 자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능력을 자랑하고 지혜를 자랑합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요, 때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세상에 돈을 자랑합니다. 재테크했더니 이 어려운 세상에서도 이자를 이만큼이나 받았어. 또 자신들이 잘 가까운 식스팩을 자랑하고 섹시한 외모를 자랑합니다. 일찍 은퇴하고 놀 수 있는 것을 자랑합니다. 젊은 나이에 1억 천금을 벌어서 평생 모아도 못 벌 돈으로 살 수 있는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귀걸이 보석을 하고 다니면서 그것이 자신의 무슨 상인 것처럼 으쓱이면서 자랑하면서 다녀요. 그리고 그것이 세상에서 제일 우러러보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 양 어디에 나와요? 소셜미디어에 제일 일단락에 나오잖아요. 얼마나 많이 그것이 많이 나옵니까? 세상은 계속 그걸 부추겨요. 그게 성공한 인생이라고. 저기로 가야 성공하고 살만한 인생이고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부추깁니다. 어디에 보니까요, 소셜미디어들이 많잖아요. 거기 특징들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한 글이 있는데 재미있어서 여러분도 보신 분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잘 하지 않지만 옛날에 저희 때 저는 싸이월드로 시작했는데 싸이월드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니까 이렇대요. 내가 이렇게 감수성이 많다. 그게 싸이월드의 특징이래요. 페이스북은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다. 블로그 하시는 분들, 블로그는 내가 이렇게 전문적이다. 인스타그램,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있다. 먹는 거 많이 올라오죠? 카카오 스토리, 우리 아이가 이렇게 잘 크고 있다. 마지막 트위터, 내가 이렇게 이상하다. 트위터에 참 커먼센스를 벗어나는 말들, 또 의외에 한 방으로 그냥 엄청난 관심을 끌려고 하는 말들이 뭐 대통령이든 대통령 후보든 관심을 끌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용하잖아요. 궁금한 요즘에 틱톡은 뭐라고 할지 궁금했는데 아직 안 나왔더라고. 그 틱톡을 뭐라고 해야 될지 고민해보세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거만하다고 악인들이라고 표현된 이 사람들이 강포를 그의 옷으로 삼아 그들의 일상을 삼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무력으로. 때로는 요즘으로 얘기하면요, 내가 강력한 CEO가 되고 또 사장이 되고 회장이 돼가지고 힘이 없는 회사원들, 파리 목숨이라 그러죠. 언제든지 자를 수 있는. 그래? 불만 있어? 내일부터 회사 나오지 마. 이게 강포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리고 그들의 건강을, 그들의 위험을 담보 삼아서 능률을 올리고 이윤을 많이 남깁니다. 강자의 힘으로 약자를 착취하는 거예요. 대기업은 중소기업을 착취하고 가진 자는 가난한 자를 착취합니다. 능력이 있어서 부자들이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은 많이 가질수록 자신에게 유리한
법률과 왜곡된 구조를 통해서 더 많이 착취하게 되죠. 그들이 살이 피둥피둥 쪄서 눈이 솟아났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으로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법니다. 그래도 점점 악해져서 의인들을 능욕하고 악하게 말하는 거예요. 때로는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보다도 자기가 능력이 더 있는 것처럼 주먹다짐을 하기도 합니다. 성경에도 이런 예가 많이 나와요. 왠지 하나님께서 부르신 믿음의 가문의 사람들은 항상 한 발자국이 아니라 여러 발짝 늦게 따라가고, 항상 뭔가 잘 되는 사람, 잘 되고 앞장서 가는 사람들은 세상에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이 아닌 사람들이 늘 앞서가요. 믿음으로 살았던 이삭은요, 우리가 잘 알죠. 40세 늦은 나이에 결혼합니다. 결혼한 후에도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육신의 자녀로 등장하는 이스마엘은요, 일찍 결혼해가지고 이미 자녀를 12명이나 낳았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삭의 자녀들도 주셨지만 이 이스마엘의 자녀들은요, 이미 일찍이 12명을 낳아서 이미 벌써 한 부족을 이룬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삭과 리브가의 아들 쌍둥이 야곱과 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적인 그 혈통으로 성경에서 비유되는 이 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막으시고 하지 말라고 한 가나안 여자들과 연애하고 결혼해서 이미 아내도 많고요, 자녀들도 많아요. 겉으로만 보면요, 이미 자손이 막 번창해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막 이루어질 것이 야곱이 아니라 에서 가문에서 나올 것 같아요. 이미 여러 발짝 앞서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에서는요, 일찍이 왕정 국가를 빨리 만들었습니다. 이미 왕이 되었어요. 이미 한 국가를 다스리는 부족을 이뤘다고요. 그런데요, 스트러글하고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부름받을 것 같은 이 야곱을 통해서는요, 뭐 결혼하기도 힘들어요. 그렇죠? 결혼하는데도 한 번에 못 결혼해. 7년 하고 또 7년 하고 또 7년 하고 20년 지나야 자기 레아 라헬 얻는데 그렇게 오래 걸려요. 국가다운 국가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이 믿음의 자손 중에 그 후에요, 430년이 지나서야 국가다운 국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약속 없는 세상 사람들이 훨씬 앞서는 것 같고 좋은 자리, 좋은 형편을 다 선점해 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에 가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가야 돼요. 바른 곳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자리를 바꿔버리시는 분이시죠.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데도 그것이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육하는 대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그리고 어떤 교육을 빨리 시켜가지고 어떤 대학 나와서 빨리 자리 잡아서 연봉 얼마 받는 자리에 가게 할 건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건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어떻게 키워낼 건가? 거기에 중심을 두고 하나씩 중요한 기둥을 세우면서 살기 시작하면 여러분, 먼저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리플레이싱 하는 거예요. 새롭게 하소서라는 CBS TV 프로가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거기에 보다가 한 형제가 나오는데요. 그분에 관한 이야기, 간증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은 어려서부터 공부도 너무 잘했고, 그 수학경시 대회, 거기 나가서도 1등한 적이 있었고요. 20대 중반에 이미 자기 사업을 건실하게 운영하는 사장이 되어 있었고, 동시에 교회에서는요, 뭐 이름을 밝혀도 될 것 같아. 우리가 유명한 한국에서도 분당 우리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 찬양팀의 드러머였대요. 그 메인 찬양팀의 드러머를 하는데, 말하자면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 형제 이름이 생각나면서 이 형제가 아삽 자손이구나 그런 생각했어. 찬양팀의 멤버로 드럼을 치고 있는데 어느 날 그렇게 함께 교회 다니던 믿음 좋은 어머니가 쓰러지셨는데 상태가 악화되고 갑자기 그 시간부로요, 병원에 손을 쓸 수가 없고 집에서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하루에 2번씩 몸의 모든 피를 다 뺐다가 걸려서 넣는 이 일들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된 거예요. 갑자기 온 집안에 죽음의 그늘이 드리우고
누구도 웃음기를 낼 수도 없고, 그렇게 어머니가 아파 계시니까 누구도 라면 하나도 끓여 먹을 수 없는 그 분위기에 그 시간들이 오래 지속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배는 가서 그 은혜로운 예배에 드럼을 치고 찬양 인도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한국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듣고 싶다고 하는 그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남 얘기하는 것 같고 거짓말하는 것 같고 속이는 말 같고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는 것 같고, 그 찬양팀에 앉았는데 그 마음이 그렇게 번민하고 시험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 아삽 자손처럼 미끄러져 나가는 것 같아요. 확신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짧게 얘기하면 나중에 그렇게 방황하다가요, 도박에도 손을 대가지고 라스베가스에도 오고 와서 하다가요 30억을 날렸대. 부모님이 벌어놓은 걸 다. 비로소 나중에 하나님을 향한 눈이 다시 열려서, 물론 갑절로 잃어버렸던 걸 욥처럼 다 받은 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그분을 새로운 감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었다. 이제 그 간증을 하러 나온 거였어요. 여러분, 이 아삽이요 27절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자기가 주님 앞에서 정절을 버리는 사람이 될 뻔했다. 여러분, 정절,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우리의 정절은 무엇일까요? 믿는 자가 지키는 정절은요 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확신, 믿음, 그거 붙들고 사는 거예요. 믿는 자의 정절입니다. 설사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고 세상이 삐뚤어져 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자를 버리시지 않고 반드시 갚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믿는 자의 정절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잠시 호사를 누리는 것 같은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들을 시샘하는 마음이 생기다 보니까 그 믿음을 저버리는 것, 확신을 저버리는, 정절을 잃어버리는 미끄러짐 가운데 빠질 뻔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28절에서 다시 마음을 고쳐잡고 그 믿음과 확신, 정절을 다시 붙듭니다. 2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전파하렵니다. 아멘. 이 아삽의 마지막 결론이자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고민하잖아요. 이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흔들리고 하나님이 계신가 싶고, 우리도 미끄러져 나갈 것 같고, 이거 다 헛된 거 아닌가 싶고, 왜 나만 이렇게 생고생하고 열매 없는 곳에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되나 싶은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한테 한 번도 너희가 나를 믿고 살면 네가 원하는 시기에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부하게 되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모든 원하는 것을 이룬다고 약속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고, 이 땅에서 때로는 지연되는 것 같고 돌아가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분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 하나도 억울하지 않도록 만드시는 분임을, 그 정절을 지키고 이 아삽처럼 고백하는 삶 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모양으로 여러분도 흔들리셔서 혼란스러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잘 될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사는 것을 기다린 거예요. 오늘 우리 맨 마지막 찬양했잖아요. 주님께 거하는 것,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복이다. 흔들리면 하나님 이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길이 안 보이면 하나님 어느 길인지 알아맞혀 주세요 하고 퇴 뱉어서 오른쪽이에요, 왼쪽이에요, 이거 답 달라고 구할 게 아니라 흔들리고 답이 안 보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까이 오시고 예배하러 가까이 오시고 계신 곳에서 무릎 꿇고 주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빛이신 진리이신 주님 앞에 우리가 드러나 어느 길로 행해야 될지, 어느 곳에 머물러야 할지,
복된 자리가 어디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주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복인 줄 알고 악인들의 잘됨을 시샘하지 않으며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고백을 함께 주님께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저의 고백입니다. 저의 힘입니다. 저의 능력입니다. 내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저에게 복입니다. 우리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면서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사람이라서 흔들리고 아삽처럼 부럽고 시샘하고 알면서도 이 헛된 일 아닌가 싶을 때가 있고 주님께 가까이 봤자 나에게 좋은 일이 별로 없거나 하는 거짓 속삭임의 소리가 들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정절을 지키라 말씀하시는 주님, 한 번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어긴 일이 없으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가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믿고 신뢰함으로 이 아삽처럼 하나님 주님께 가까이 나가겠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선포하며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저희로 흔들리지 않는 이 진리 안에 거하여 주님께 가까이 붙어 살게 하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 가까이 붙들어 매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며 간구하며 나가십시다.